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계속해서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일어난 이 여러 가지 일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 이 자리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을 몸소 체험한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고 초대받은 귀빈들도 아닙니다. 다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처리하며 순종하는 하찮은 하인들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혼인집에 흥을 돋구어 주는 것이 있다면 유대인들 가정에서 각자 재배한 포도로 만든 포도주일 것입니다. 귀한 손님에게 혹은 음료로 대접했던 이 포도주,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집에. 손님들에게 예의가 아니고 그리고 그 분위기가 썰렁해질 것이기에 또 예상외로 많은 손님들이 와서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사올 수도 없고 또 어디서 빌려올 수도 없는 그런 혼인집 주인의 입장으로서는 심히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아들에게 찾아가서 이 사정을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미루어 보아서 어머니 예수님은 아들 예수 그분이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해결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 지난 시간에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아직 때가 아니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그 때를 따라 사신 분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로부터 이 말을 듣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가 아들에게 바라는 그 부탁, 간구를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들은 이 마리아는 그곳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의 순종은 그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말씀을 이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선택의 자유가 사실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따라합시다.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한 마리아의 태도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선을 합력하여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분 스스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든지 그 말씀은 우리가 절대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모든 능력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능히 이룰 수 있는 적절한 말씀을 우리에게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유익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말씀의 책임을 지시고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드디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첫 번째 말씀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이렇게 씻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습니다. 유대인 중동 지방에는 먼지가 많이 나고 땀이 많이 나니까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하인들은 주님의 명령이 어떤 의미인지 그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한 그 마리아의 말에 따라 그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운 것입니다.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운. 자, 물을 길러온 하인들 중에 그 누가 그 항아리에 부어 놓은 물이 맛이 좋은 포도주가 될 것이라고 상상했겠습니까? 상상 안 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뜻은 잘 몰라도 말씀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종들이 이해했나요?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그것을 명령하신다면 나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홍해가 갈라져,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뚝뚝 떨어졌대. 아이, 그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대. 믿어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대. 믿어지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이런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확신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 중에 두 번째는 뭐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갈등도 없어요.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아,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아, 11조를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 갈등이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갈등도 없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 생활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인사이트를 주세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어느 날 확 내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 비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성령께서 계속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삶을 캐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다.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합리적인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기에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인들은 물을 채우되 아구까지 채웠다는, 온전히 순종. 아유, 대충 그냥 채우지, 보이지도 않는데. 아니요, 아구까지. 우리는 순종을 하는데 어느 시점 가서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구까지 순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순종만이 참 순종입니다. 자, 하인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여러분, 여기에 번역이 연회장이라고 했는데 이건 장소가 아니에요. 장소. 사람이에요. 그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매니저, 결혼 매니저. 요즘 그 결혼식은 어디 결혼 그 업체에서 이렇게 만나서 신랑 신부랑 얘기하잖아요. 뭐는 어떻게 하고 식사는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을 얘기하는 웨딩 뭐라고 그러죠? 플래너라고 그러나요? 웨딩 플래너.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회장은 장소가 아니에요. 근데 항아리에 물을 기른 것을 연회장 그 매니저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예의가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연회장, 그 매니저를 무시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때 순종을 포기하면 언약의 축복은 받을 수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 지점에서 멈추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온전한 순종, 이해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교회 다니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분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의 열매는, 자, 이제 떠서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순종의 열매는 언제나 맨 끝에 가서야 나타납니다. 그렇죠. 뭐를 심으면 6월 초나 5월 말에 심으면 저 11월 달에 가서 걷는 거잖아요. 맨 끝에 가서 열매를 걷는 거예요. 하인들이 주전자에 물을 채우고 매니저한테 갖다 주기까지 그 주전자 안에는 물 그대로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는 그 순간 물이 포도주가 되어 쏟아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적은 엄청난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에게만 이해되고 알게 되고 경험되는 그런 놀라운 말씀 순종의 이 비결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까요?